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메시지 7번 PSRP를 위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7번 제목을 읽어보면요. 주님을 섬김으로 감추인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생명의 법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주님에도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김으로, 이 섬김에는요, 두 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전을 섬기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성전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사역이고, 한 단계 높은 그런 섬김입니다. 이 섬길 때에 지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 방면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추인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생명의 법이신 그분, 이 주님을 누리는 이 것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 44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44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먼저 그 11절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 16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성전을 섬기는 것은 레이지파에서 모든 사람들이 레이지파 하면 무조건 가서 그 성전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독 자손 레이지파만이 사독 자손 레이지파는 특별한 소수의 무리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 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사독 자손 레이지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의 전체 부담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 그분의 인격, 다른 일이나 교회에 있는 봉사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섬기는 것,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인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 섬길 때에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가까이 하나 되게 되고 거리가 없게 되는 거죠. 지성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인 바로 그분 자신을 이 감추인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생명에 오신 그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림으로 우리가 전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 44장 10절부터 11절, 15절부터 16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L번까지는 A부터 L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은 뭐냐? 두 방면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역, 또 두 번째로 더 좋은 사역. 이 더 좋은 사역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건 바깥들에 있든지 여기에 있는 그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성전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좋은 사역,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건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A에는요, 두 가지 이런 사역을 말해주고 있고요. B는 뭐냐면, 이 한 가지 목표, 하나님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으면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목표는 나입니다. 나를 섬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C번을 보게 되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한 가지 목표인데, 이 한 가지 목표에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을 섬기는 그분의 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D번을 보게 되면요. 이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첫째 위치를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든지 죄인을 구원하든지 형제 자매들을 진보하도록 돕든지 전진하게 하든지 교회를 전진하게 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자신, 이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이러한 사역이 바로 더 좋은 사역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나오는데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 2번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마음의 갈망과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을 위한 것, 그분의 만족과 갈망과 행복과 목표와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야만 됩니다. F번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육체의 흥미롭고 매력적인 분야, 이것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육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천연적인 매력, 흥미 있는 그런 육체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GHI가 나오는데요. 여기 G를 보게 되면 이건 같은 부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님만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도를 해서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고, 이 기도하는 주님을 접촉할 때 기도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된다. 이 주님을 섬기려면, 더욱 잘 섬기려면, 더 좋은 사역을 하려면 더욱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H번에 보게 되면 더욱 기도를 하는, 이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더 좋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주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 막힘이 없는 시간, 주님을 누리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다면 더 좋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일 앞에 서 있거나 다른 어떤 성도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성전을 섬기는 방법이, 또 J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름과 피를 드려야 된다.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름과 피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4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또한 피가 있습니다. 피는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피, 이걸 알아야 되고 부활, 이 기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합당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K번을 보게 되면요, 배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로 만든 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 배옷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배옷을 입어야죠.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 양털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양털옷을 왜 입었으면 안 되냐면 제사장들은 땀을 나는 이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땀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자신의 에너지와 힘으로 수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게 되면 땀을 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이 없이 사람의 노력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4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머물고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어서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름과 피를 드리고 기도로서 우리가 그분을 지성소 안에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힘을 들이고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일하는 것입니다. L번을 보게 되면요, 이 일에 대한 이러한 주님을 참답게 섬기는 방면이 사도행전 13장의 예표로 실제적인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바로 5사람 중에 2사람을 선택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 그 영이 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일, 성령의 일은 뭐냐면 신약의 일이고 신약의 일의 유일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길 때만 이거 계시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섬길 때만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을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4번을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자신의 갈망으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무런 입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주님을 섬길 때 이들은 주님을 섬겼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5 형제들은 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어떤 사람을 내보내는, 성령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충분한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느낌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을 보게 되면요. 여기는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이 나오는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만나를 담은 금항 아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의 그 내용이 뭐냐면 언약궤를 체험하는 겁니다. 언약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모든 건 다 그리스도예요. 금항아리,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돌판, 이 모든 것들은 삼일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A번은 바로 감추인 만나, 이걸 말하고, B번은 바로 쌍난 지팡이, C번은 율법의 2 돌판, 언약의 돌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을 보게 되면요, 이 감춰진 만나는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없을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목입니다. 여기가 거리가 없을 때, 감추인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가 없을 때 밑줄 그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리가 있으면 이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거리, 지성소 안에서 완전히 그분과 하나 될 때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들어갈 때 이 모든 봉사가 아주 제대로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천연적인 봉사는 완전히 멈춰지게 되고 다만 감추어진 몫인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번을 보게 되면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세상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자신을 분별시키고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 감추인 만나, 이 버가모 교회에 감추인 만나를 주었는데요,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인데 이 감추인 만나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간격이 없이 지성전에서 완전히 그분과 한영, 합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을 보게 되면 감추인 만나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4번을 보게 되면요, 간격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번을 보게 되면요,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데 이 쌍난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쌍난 지팡이는 다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활과 부활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생명이 싹트고 꽃피고 열매를 맺어 성숙에 이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생활 안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기 원합니다. 1번을 보게 되면요, 12지팡이 중 내가 택한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그래서 싹이 났죠. 12지팡이를 놓았을 때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택한 자는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이고 봉사의 근거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을 보게 되면 모든 봉사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뭐냐면 쌍난 지팡이라는 거죠. 쌍난 지팡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참된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영원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모든 것임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타고난 영역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건 타고난 영역이고 할 수 없다, 이건 부활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건 웃음이란 말이죠. 그 웃음에는 2가지 웃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라가 웃었던 것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2번째 웃었을 때, 이삭을 얻었을 때는 확실히 이루어졌으므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웃음, 2번째 웃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할 수 없다는 걸 알고요. 부활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봉사를 하기 원합니다. 10번을 보게 되면요. 율법의 두 돌판인 언약의 돌판, 바로 신성한 생명의 법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은 1번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법은 곧 이런 생명의 역량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법을 갖고 있어서 사과나무 열매를 잘 맺죠. 나팔꽃은 나무를 칭칭칭칭칭 감아서 담도 쑥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팔꽃에 법이 있기 때문에 나팔꽃은 칭칭칭 감아서 꽃을 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법은 생명의 내적인 역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다웠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의 법을 통해서 2번인 바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동안 생명의 법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형태짓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형태짓게 하는 것입니다. 형태짓고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전체 그 제목은 바로 이 주님을 섬김으로 감추인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에서 섬기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섬기는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감추인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생명의 법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길 원합니다.